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담의 자손인가 에서의 자손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귀한 축복을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바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책이 오바댜서죠. 그래서 짧은 이제 성경책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 못할 그 말씀이 아니고 규정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5절 시작에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국을 벌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란 말은 에돔이죠. 에돔이란 말은 형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의 자손이 12자손이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형성한 것이 바로 야곱의 자손이고, 에서의 자손은 이제 야곱이 형님이죠. 쌍둥이 형님인데 거기서 나온 에서의 자손은 약간 산악집에 살고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에서의 땅을 지나갈 때 길도 안 비켜주고 굉장히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음에 에서 그 에돔 자손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 망할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5절 보면 세상을 향하여서 저주가 있는데, 즉 야곱이 형제 에서 형님이 그 자손들에 대해서 저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 살아가는데 혹시나 본인에게 우리 형제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서를 벌하겠다, 즉 에돔을 벌하겠다는데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한다 하는데 그게 크게 돼서 만국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제 에돔의 조수처럼 다른 나라를 비방하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죠. 그래서 이웃을 멸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멸할 것이다,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국은 결국은 이 아담의 자손이거든요. 에돔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담의 자손까지 벌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세상 전체를 벌하시겠다는 뜻인데요. 왜 이런 형국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자기 나라, 자기 가족 거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니 이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서로 저주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셔서 만국을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히브리 말로 아이돔 그런 뜻이 있고, 아담 그 뜻은 아담, 약간 아에 가까운 아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철자 말로 에돔과 아담은 같은 말입니다.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발음만 약간 틀린 것이죠. 글자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만국을 벌할 것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에돔과 같은 만국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떠난 그러나 에돔 자손은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에돔의 뜻을 따라서 이제 다른 삶을 잘못되게 하고 또 비방하고 또 그들이 저주받게 하는 것에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을 들어 살 수 있는 그를
찾을 때 우리 삶은 다시 정화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돔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길도 비켜주지 않고 저주하려 했던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은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잡혀갔을 때 에돔이 이제 너희는 잘 잡혀갔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군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에 대해서 또 에돔과 같은 그런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제 원래 그 고난을 잔을 마시면서 그들이 벌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날에 모두 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 말씀 설교에 보면은 요엘서에 보면 2, 3절이면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동시에 지난주 설교 말씀에 아모스에서 보면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며 허물은 것을 다 다시 세우고 또 틈을 다시 떼우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찾는 그리스도인 그 야훼 자손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 역사가 있고 다시 수축한 역사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큰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자손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다시 회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하나님이 시온산 교회죠. 그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찾을 때 여러분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연합한 실제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큰 구원을 받을 때가 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산, 그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한 장본인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행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천사를 보내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동기부여하고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란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여러분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그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그런 기쁨과 그 구원이 이룬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17장 중간에 보면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거룩하다는 것은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화된 깨끗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요. 그 거룩함 속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평화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 나도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반절 17절 하반절이면
야곱의 기업은 이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기업, 즉 자기가 전도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모든 그런 행한 일들이 복을 받고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이 복음이 널리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야곱의 기업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뿌린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만국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통한 그러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모든 만국이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18절 이것입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붙어서 그들을 불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바꾸시다고 말씀하는데요. 불로 바뀐다는 것은 성의 뜨거운 불로 새롭게 바뀌어서 이제 남은 죄를 다 태우고 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는 잘 타잖아요. 지푸라기가 불에 타면 아무것도 타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그렇고 이 세상 기업이 그렇고 이 세상 왕들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서의 기업은 불에 타고 세상을 상징한다고 아까 아담과 에서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불에 탄 그러한 죽음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고 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사단을 치시고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몸 자체가 뜨거운 불로 나가서 즉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태우고 또 주변에 있는 악한 것도 다 태워 없애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소유로 받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그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 이른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원자포탄, 핵포탄이 터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듯이 그런 불같은 심판이 있다고 말라기서 4장 1절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6절에 보아도 볼들이 나와서 모든 민족을 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게 나타나시므로 또 그것들을 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뜨거운 그 기운으로 사단 마귀를 멸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고 영원히 멸절된다고 에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이 오바댜서에서 심판과 또 에서와 또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믿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생이 올해는 펼쳐지고 새로운 뜨거움으로 2020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내게에서 에서와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 이름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서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기를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를 얻는다. 브레선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의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겝이라는 것은 그 땅은 에서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땅은 또 산과 평지도 있죠. 우리 한국이 산과 평지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에서의 땅이 그렇습니다. 에서의 땅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 산을 다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사 요새는 재미있는 말로 산 하나 얻으면은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거기서 뭐 농작물도 기르고 특수작물도 기르고 그것을 잘 경영해서 살 수 있다는데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겝이 산과 평지를 주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산과 평지를 주신다는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받는다고 이렇게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산은 에서는 약간 불때의 뜻이 있잖아요. 그 땅도 산도 약간 굵습니다. 그 굵은 산도 얻게 된다고 얘기하시고 또 우산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시고 또 블레셋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즉 이방인도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이방인 땅도 여러분 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방인이나 에서의 땅이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냐민 길르앗 땅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또 길르앗 땅, 아름다운 땅도 차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그 기업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0절 읽었습니다. 20절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은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 있는 자들은 4개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혔던 그런 바벨론 또 포로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다시 풀어주셔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혔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지불하시고 그 피로 대가로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자손들이 이제 많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조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애굽 땅, 세상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잡아가서 바벨론 동에 70년 동안 처박아두고 노래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방인 손에서 구원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 손에서 포로에 생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했던 그런 에서 자손이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온산은 이제 점점 강하게지고 기쁨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세상을 심판하셨던 에서와 이 아담 자손이 다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내가 에서를 심판하리니, 즉 모든 에서 자손과 모든 아담 자손도 포함한다는 그 간접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에서의 자손입니까?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텐데요. 구원자가 오늘 마지막 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온다고요? 시온산에 속하여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즉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그룹이 시온산을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땅에 오게 된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상을 향해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의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바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에서의 자손인가 야곱의 자손인가 이제 아담의 자손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데요. 그 자손은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오늘도 탄탄한 그러한 놀라운 삶이 저 여러분 일생에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업, 턱이죠. 튼튼한 그런 우리 목회 기업을, 자기 그리스도의 사업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산들과 들도 차지하는 영적인 그런 승리를 얻게 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야곱의 자손으로서 또 아담의 자손으로서 여러 삶이 2026년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을 싫어해야 되고 우리는 에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에돔이 아닌 야곱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에돔이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돔 자손으로 벗어나기 바랍니다. 에돔과 비슷한 그런 아담 자손에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손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제 구원을 얻고 삶을 회복한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에 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